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오늘 43번째 요한복음서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은 좀 깁니다. 그러나 예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전주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같이 읽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며 행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서 13장 1절부터 대단히 긴 단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13장부터 17장 마지막까지 같은 한때 한 장소에서의 일어난 일이 쓰여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어떠한 장면이냐고 하면 지난 회에 여러분과 같이 마태복음서에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읽고 공부했던 저 최후의 만찬과 같은 날에 같은 식사의 일을 요한복음서가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읽어가면 마태나 혹은 마태와 비슷한 시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세 복음서가 쓰고 있는 것과 이 요한복음서의 기사는 꽤나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식사에 있어서 주 예수께서 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을 요한 나름의 기억과 요한의 견해로 대단히 꼼꼼하게 적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 13장부터 17장을 크게 나누면 13장은 그 식사의 장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주 예수께서 식사를 하셨는지, 식사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을 하셨냐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별의 말을 하셨다. 말하자면 최후의 식탁에 있어서의 주 예수의 인사, 테이블 스피치와 같은 것이지만 참으로 긴, 좋게 되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17장은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서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기도의 기록입니다. 게다가 그 기도는 자신과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서서 그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해주셨던 기도이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요한복음서 13장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말씀을 세심하게 읽고 있을 틈은 없으므로 그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13장은 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시는 광경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게다가 첫 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 읽고 잊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께서 드디어 자기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갑니다. 게다가 그냥 한가로이 되돌아가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는 슬픈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까지도 그랬음에 틀림없지만 이제까지라기보다도 어떠한 때보다도 더하여서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주 예수의 극한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저녁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여기는 주 예수의 밝은 사랑의 빛이 제일 밝게 빛나고 있는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그 점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게다가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그 사랑의 빛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랑의 밝은 빛 속에 어떻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인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이 주어지는지 하는 것을 정성 들여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무릇 모든 제자들의 발걸음이 정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읽은 1절의 바로 뒷부분인 2절에서는 이렇게도 기록되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에 마귀, 악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악마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그 마음속에 넣고 있던 유다, 그 유다가 이제부터 주 예수와 동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주 예수의 빛이 드리우고 있는 곳에서 그 그림자처럼 혹은 그 빛에 대한 어둠처럼 이 유다도 또한 13장에서 주역을 맡습니다. 빛과 그림자. 적어도 제2의 주역을 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제자들과의 사이에 밝은 사랑의 대화가 있으시면 그 빛을 지워버리듯이 해서 배반이 이야기됩니다. 우리 성경은 팔아넘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몇 번이고 이 팔다 또는 팔아넘긴다,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는 말이지만은 직역하면 넘겨주다고 하는 말이에요. 참조로 같은 요한복음서 19장 16절에 같은 말이 쓰여집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넘겨주니라는 말이 여기 팔다라고 번역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9절 그 부분에서는 2절과 11절 그리고 20절까지만 읽었지만 21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읽어가면 이러한 말에 마주칩니다. 팔다라고 몇 번인가 언급된 곳에서의 일입니다. 30절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파민이라, 즉 파미러라. 여기서 유다가 자취를 감춥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에 남아있고 유다는 나갔다라고 이때 새삼 말합니다. 밤이었다라고. 저녁 식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 밤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밤의 때가 깊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누구나가 이때 다만 자연의 밤의 깊음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유다의 배반, 팔아넘김이 만든 어둠의 깊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이토록 깊은 어둠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밤 어둠의 때 그 어둠 속으로 유다가 나갔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 빛만이 남았던 것일까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다가 얼마 안에서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옵니다. 그러한 배반의 행위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밤에 감싸여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빛나는 주 예수의 이별의 말씀 또한 기도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과 어둠의 대립, 빛과 어둠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번갈아 말씀됩니다. 혹은 그것이 뒤섞여 있는 듯한 식탁입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들려주고 싶은 마치 이 부분을 연극에 비해 보면 영화로 만드는 감독이라면은 밝은 빛이 닿고 있는 부분과 그곳이 밝은 만큼 점점 어두움을 더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어두운 장소가 한 무대 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의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은 이 최후의 만찬의 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체험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라고 긴
기간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단 하루의 일을 생각해 보아도 매우 밝은 빛 중에 있나 싶으면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머리를 쳐박아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빛과 어둠에 뒤섞여 있는 것 같은 빛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 인간의 생활, 그 속에서 우리가 참 빛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건 왜 그런 것이며 어떻게 해서인 것일까요? 요한복음서가 묻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어둠에 살지 말고 빛에 살라고 자신의 모든 힘을 쏘아붙듯이 해서 말씀하고 있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에요. 여기부터 17절까지의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려면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제자들도 그 어둠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주 예수 자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주 예수께서는 깊이 최후까지 그 사랑을 관철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한까지 한껏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요한복음서가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 바로 그 자체이신 주 예수님, 주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13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하게 합니다. 이 사랑만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또한 싸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 주 예수의 사랑의 모습은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3, 4절에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라는 게 아닌 겁니다. 저녁 식사 도중입니다. 아직 한창 저녁 식사 중이에요. 오늘날일지라도 우리의 상식으로 말해도 식사 중반에 자리를 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밥 먹는 게 좀 빠릅니다. 요즘은 포기했는지 말 안 하지만 제법 말 들었어요. 먹자마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 신뢰한 일이 어디 있냐라고 딸과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사 중반에 자리를 뜬다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일입니다. 식사 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고 뭔가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어도 그걸 참아서 식사가 끝나기까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께서도 또한 어쩌면 이 식사 후에 이렇게 해야지 저런 걸 말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시오. 이 제자들이 이제부터 무엇을 체험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셨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복음서가 쓰고 있지 않은 것이며 주 예수의 심정을 마음속을 우리가 어디까지 헤아리는 것이 용서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측해도 좋은 게 아닐까요? 게다가 이것은 매우 격렬한 생각이 있습니다. 격렬한 생각이셨어요. 주 예수께서는 이상한 말투일지도 모르지만 식사가 끝나기까지 참을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돌연히 일어서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라고. 제자들의 발밑에 웅크리듯이 해서 그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를 하면서 문득 제자들의 발을 보니까 저렇게 더러워져 있던 건가? 발을 씻는 걸 잊었구나 하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그런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통상의 대비도 할 수 없는 긴급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의 발이 더러워져 있기보다도 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었습니다. 더 깊이 젖어들고 있는 더러움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찌들어져 있던 더러움이 있다고. 게다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더러워져 있어도 자신이 씻어줄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까지 자신이 하시지 않아도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이의 손이나 발이 더러워져 있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빨리 가서 씻고 와. 자기가 깨끗이 하고 오너라. 혹은 또한 자기가 발을 씻어주었다고 해도 이렇게 더럽게 하고 있다니 싫어라는 둥 투덜투덜 하면서 박박 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주 예수께서는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으십니다. 이 주 예수의 발을 씻는 모습, 요한복음서에만 등장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이것은 제자들을 정말 놀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발을 씻는 건 노예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노예도 유대인의 노예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유대인이 아닌 민족의 노예가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빚을 갚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러나 남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 비천한 일이니까 거의 관계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지도 않은 이방인에게 하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필이면 주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제자들은 밥 먹다가 삼킬 수도 없을 만큼 놀랐을 만한 상황입니다. 발을 씻고 그리고서 여러 마리 오가고 마침내 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2절부터 17절에요.
34절 이하도 나중에라도 아울러 읽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 35절. 주 예수께서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말하십니다. 사랑은 새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듣고서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구태여 주 예수님께 가르침 받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테니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가르침 받지 않아도 목사에게 가르침 받지 않아도 사랑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 여러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아도 가수는 모두 큰 소리로 사랑이 인생의 기쁨이다, 위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주가 말씀하는 사랑의 계명에 새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진부함이란 무엇일까요? 새로움의 반대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으시는 사랑은 종으로서 섬기는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예로서 섬기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지 않는 사랑도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것은 어떤 것이라도 소중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것인 아내, 자신의 것인 남편과 자신의 것인 아이들과 자신의 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할 친구나 부하를 자신의 것으로서 사랑하고 보듬는 사랑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주인 내가 진실한 사랑을 가르친다. 내가 노예로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도 또한 그런 내 본보기를 따라 서로 섬기는 사랑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기는 사랑, 그것은 상대를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서 내가 널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넌 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남을 섬긴다고 하는 건 그 주인을 위해서만 자기가 무릎을 꿇고서 모든 것을 진력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5장에는 주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5장 12, 13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궁극에 있어서 일어날 것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쏟아서 우리를 주 자신의 친구로 해주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궁극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우리도 언젠가는 목숨을 버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을 향한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친구로 삼아진 인간은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참 빛이 정말로는 인생을 비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 우리의 사랑의 길을 여기 열어주셨어요. 이 열다를 일본어로 하면은 개척하다의 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여는 히라쿠가 아니에요. 유다는 어째서 이 주 예수를 배반했던 것일까요? 어째서 이런 슬픈 일이 되었던 것일까? 라는 것은 커다란 수수께끼입니다. 악마가 유다의 마음에 주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생각을 넣었던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서는 말씀합니다. 적어도 유다에게 악마에게 노려질 빈틈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째서 빈틈이 생겨났던 걸까요? 유다가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주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께서 가르치는 섬기는 사랑, 자신을 잃어버리고서 자신을 잊고서 남의 발밑에 무릎 꿇는 사랑을, 그것도 노예로서 무릎 꿇는 사랑을 유다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씻으셨을 때 유다만은 제외시켰다라고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발도 베드로의 발도 똑같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배반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는 유다를 사랑하고 있어 주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여기를 읽었습니다. 다음번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